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오셨어요? 바깥에 지금 어린이날 주일학교 행사 때문에 아주 온 교회가 아주 떠들썩한데 그래서 어떻게 잘 찾아오시려나 좀 내심 좀 걱정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원해서 좋으네요. 아주 시원하고 또 밝고 또 여기 또 오붓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이고 오늘 어린이날 이전에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그 어린이날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일 뭐 비가 많이 온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참 날을 좀 잘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양대 귀한 찬양 주일학교 찬양 또 이렇게 잘 해주셨고요. 또 우리 앙상블 또 우리 찬양대원 또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와 격려의 박수. 저는 오늘 같이 우리 봉독하신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벌써 49번째가 됐습니다. 49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새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언약의 성취. 오늘 사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보다는 히브리서를 좀 빨리 대제사장 얘기가 오늘의 이제 매듭이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른 주제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우리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오늘로 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로 해서 10장 18절로 해서 히브리서의 두 번째 큰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4장 13절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이 4장 14절부터 오늘 마감이 되는 10장 18절이 될 텐데요. 바로 4장 14절서부터 그 10장 18절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 바로 이 분량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으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요즘 최근 들어서 매주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강의 시간에서 들으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번 따라 하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오늘까지 4장 14절에서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큰 덩어리는 뭐냐? 예수님의 탁월하심. 여러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구약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1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기억나십니까? 그다음 구약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광야 이스라엘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무엇보다 뛰어나 그 구약 예언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또 광야 이스라엘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를 말씀하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세 번째 단락,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립시다.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되는 10장 19절서부터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인내. 그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이 안 좋으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아직 실상화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75세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이 돼서야 25년의 세월 동안에 믿으면서 인내로 믿었을 때 마침내 100살이 됐을 때 그 믿음과 인내가 결실을 맺어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됐다. 이 내용이 이제 계속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을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가서 받아 누린 사람의 그 명단이 11장의 믿음의 조상들 쭉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큰 덩어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큰 덩어리가 마무리되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라는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 사실은 언약하면 카비넌트, 영어로 말하면 카비넌트, 뉴 카비넌트인데 그거를 테스터먼트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 테스터먼트 하면 신약이죠. 그러니까 올드 테스터먼트는 구약, 뉴 테스터먼트는 신약. 그래서 바로 그 새 약속,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절서부터 우리가 18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 예레미야에 바로 말씀드렸던 새 언약, 그 예언의 본문을 인용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새 언약을 예언해 놓은 것은 수천 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레미야서를 딱 보면서 이거는 구닥다리 고문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읽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시든지 신약 성경을 읽으시든지 여러분께서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시는 그 순간에 이것은 옛날 구약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기록되었던 그 먼지 나는 그 고문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옛날에 기록된 고문서로 옛날의 그 어떤 과거의 문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이 부분은 아까 첫 번째 큰 부분에서 광야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그 부분인데요. 보세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도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바로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견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꽉 빗장을 딱 닫아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3장까지 일관성 있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래서 아까도 울렸는데 똑같은 신호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여기는 좁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전체 지금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여러분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오래된 고문서들, 고대 문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문서랑 다른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쓰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영감을 갖고 기록된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런 작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오늘이 넥스트 드림인가? 넥스트 드리머? 웨이브, 넥스트 웨이브. 우리 목사님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넥스트 웨이브. 웨이브 하면 파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기정 목사님 요즘 항상 하실 때마다 부흥의 파도를 타라. 한번 따르십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라. 파도를 영어로 웨이브라고 하죠. 여러분들 머리 파마할 때 웨이브 있잖아요. 웨이브. 저도 옛날에 머리가 많았을 때 웨이브 이렇게 있었는데,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아멘. 그래서 웨이브, 그러니까 부흥의 파도를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Next Wave, 이게 오늘 우리 교회학교 우리 행사의 주제라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 같이 읽으셨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이 그냥 끄적끄적 그린 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읽을 때 항상 성령님 저에게 스승이 되어 주셔서, 지금 제가 읽는 이 부분이 딱 정말 읽는 순간에 딱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저의 삶을 인도하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예, 얼마나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히브리서 10장 15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다니자님께서 아니면 여러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아니 목사님들은 들으신다고 그러고 또 전도사님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이게 잘못하면 그게 점치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 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증언하시되, 여러분 읽으시는 순간에 이것은 더 이상 고문서가 되지 않고 이것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서 성령의 음성을 수시로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새 언약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처음 언급이 됐는데 그때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조항이 지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앞부분,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날 후로는 새 시대가 된 후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이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은 서론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조항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가 새겼어요. 예,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올 때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겼거든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근데 새 언약은 더 이상 돌판에다가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다가 새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예, 16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옛 언약은 눈에 보이는 돌에 썼는데, 예, 새 언약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10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10개라는 영화 보시면 그때 그게 지금 한 60년 이상 된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도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게 개발이 안 됐었을 텐데도, 네, 그 돌판에, 예, 말씀이 증거되는 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지지지지 하면서, 예, 불이 가면서, 예, 기록되는 것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계명들은 거기다가 했지만 우리 마음판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예, 그 심어 주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거는요, 세 번째 조항입니다. 예, 첫 번째 조항, 예,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했는데, 두 번째를 건너뛰고 세 번째 조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7절. 또 그들의 죄와, 예,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죄와 불법, 우리의 죄와 허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 뭡니까?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8장을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끄집어냈습니다만은 세 가지 조항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세 번째 조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구약 제사장들의 그 수많은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번에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세 가지 그 조항 중에서 마지막은 죄 용서를 약속하신 거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들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만 드려도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4장 14절서부터 오늘 10장 18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세 번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건너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그 히브리서 8장 11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훼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릴 것 없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야훼 하나님을 알 것이기 때문에 야훼를 알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건 지금 바쁜데 하나 둘 셋 다 이야기할 필요 없이 마지막 세 번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다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 흉악하나 기억하지 않는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같이 희겠네. 너의 죄가 흉악하나 너의 죄가 흉하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같이 희겠네. 발성 연습을 좀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 곡은 저희 아버님께서 편곡하신 곡이에요. 그래서 너의 죄 흉악하나 그 눈과 같이 희겠네. 뒤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앞에 이제 마이너 코드로 해서 이렇게 저희 아버님께서 편곡하신 그런 곡인데, 제가 어렸을 때 찬양대 하면서 저희
또 아버님이 편곡하셔서 특별히 또 제가 기억이 난 그런 어떤 곡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기억도 안 하신다. 누군가가 지키겠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세 번째 그 조항이 되겠고, 그것에 완전히 그냥 그 어떤 꽂혀서 세상 말로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서도 마음속에 그 죄의식으로 가득 차신 분. 요즘은 또 그 죄의식을 가득 차신 분도 찾기가 힘들긴 하지만, 뭐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를 짓고서도 뭐 자기가 죄 짓는지, 제가 미국에서 그 10여 년 동안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미국 사람들 좋은 면을 많이 봤거든요. 서양 사람들의 좋은 면도 많이 봤는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랑 좀 다른 게 뭐 한두 가지는 아니죠, 물론. 그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I'm sorry를 많이 합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I'm sorry. I'm sorry. I'm sorry. 막 부딪히고 갈 때 I'm sorry. 그런데 정작 잘못했을 때는 I'm sorry를 절대로 안 해. 놀랍습니다. 네. 그렇게 I'm sorry. 그걸 입에 다는 사람들인데 결정적으로 글쎄요, I'm sorry 했다가는 그 법으로 또 그 고소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을 시인했다. 하여튼간에 상당수의 교수, 제가 어떤 접했던 교수님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 일반 사회인들 명백하게 100% 잘못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보통 때는 그냥 막 툭 치고 가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험악한 사람 치고 갔다가는 또 그게 굉장히 또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죄송합니다 잘 하는데 잘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를 많이 하잖아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그 죄의식을 갖는 것도 그런 죄의식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그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학습. 그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잘못했지 그런 걸 꼭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그냥 옹야 한 명밖에 안 두고 정말 네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기고만장하고 서양 애들처럼 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어떤 죄의식을 절대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지나친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꺼내가지고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이건 명백하게 잘못했는데도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볼 때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순간에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의 막 망발을 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또 모든 게 그 과하면, 그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햄리 타입,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너무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고민의 그 동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타입도 문제지만, 돈키호테 타입, 뚜르게네프라는 그 러시아의 여러분 소설가가 바로 햄릿 타입과 돈키호테 타입의 인물, 양극단이죠. 이 햄릿 타입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돈키호테는 생각 하나도, 일도 없고 행동이 먼저예요. 무조건 저거다 싶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풍차가 저게 적이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전진해가지고 찌르고 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구가 없어요. 햄릿은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지나친 죄의식 속에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10년 전, 20년 전 어린 시절에 그 문제까지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어떤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햄릿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반대로 이건 좌충우돌로 그냥 말로 행동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또 그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민폐 덩어리인데, 민폐 끼치는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는 내가 뭘,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라는 게 소시오패스죠.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 다른 사람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자 게임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옹야옹야 하면서 자란 세대 중에서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는 삼형제 중에서 자랐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희 반에 1학년 때 80명이었어요. 80명. 미동초등학교 80명이었습니다. 그때 한 반에. 그러니까 일이 부대끼면서 이렇게 막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주 그 핵가족화 이렇게 되면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독불장군 없는 거 아니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럴 때는 또 이게 라떼가 나오네요. 라떼. 꼰대 스피릿인데 이런 말 라떼 하지 말라고 저희 아이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너무 이 돈키호테처럼 소시오패스가 되는, 소시오패스, 완전히 공감 능력이,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러건 말건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양극단은 사람에게는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얼마 만에 햄릿적인 요소와 돈키호테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절반 정도 있으면 딱 좋아요. 50대 50이면. 근데 약간 이쪽으로 가면은 생각이 좀 더 많은 사람이고, 이쪽으로 가면 행동이 더 많은 사람이고, 항상 행동이 앞서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적절하게 어떤 그 컨트롤을 하는 게 어떤 중요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에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지나치게 생각 없이 행동하지도 않도록 만들어 주셔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이 자꾸 그것을 되새기는 것, 지나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지나친 어떤 죄책감도 문제다. 그거는 죄책감이 아니라 양심이 아니라 마귀의 참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 너 죄인이지? 아이고 위선자야. 계속하는 이런 것에서 해방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는,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오늘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4장 14절서부터 계속되는 엄청나게 큰 두 번째 부분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죄와 허물,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을, 죄와 어떤 불법을 사하셨은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제사는, 속죄의 제사는 필요가 없고, 히브리서 13장에 나오게 되는데 찬송의 제사, 선행과 구제의 제사, 이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내내 이제 제사는 필요 없다, 구약 제사는 다 소용없다, 구약 제사 100번 드려봤자 죄를 속하지 못하다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에서의 단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13장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를 두 종류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그 이름을 고백하는 찬송의 제사, 우리 찬양대 찬송의 제사, 우리가 드릴 것은 찬송의 제사. 또 여러분, 찬송의 제사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 제사가 있어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행,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 구제. 그래서 우리 아직 13장까지는 안 나갔습니다만 13장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들에게 남은 제사는 찬송과 선행과 구제. 따라하십니다. 찬송, 선행, 구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귀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4장 14절서부터 10장 18절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그 중요한 내용 그 몇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한때 멜기세덱 거의 매번 나왔죠. 근데 한참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랑 대조되는 것이 아론의 반차죠.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신다. 그래서 아까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광야 이스라엘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 다음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10장 18절까지의 그 단락은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여태까지 여러분 귀가 따가우실 정도로 들으신 거죠. 지상 제사장들이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매년 드리는 제사는 완벽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다 같이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약 제사는 필요가 없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찬송의 제사, 선행과 구제의 제사만 우리들에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을 빼먹었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한번 더 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말과 행동과 생활에 있어서 정말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두 번째 큰 단원이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허물에서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시는 너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이제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선한 행동과 나누어 주기, 선행과 구제의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저소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많은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많은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인류에게 가져온 것이 어찌 그리 정말 풍성하고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다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손 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치료의 강물이 이 손을 통해서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고압선이 쫙 퍼지듯이 아버지 그 치료의 그 능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자고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병마야,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뿌리채 뽑힐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질지어다, 힐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기대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치료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마음의 질병도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등의식과 죄의식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대대 이르기까지 주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손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무엇보다도 그 앞날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꾸어질지언정 꿈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직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샛별 같은 귀한 보배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한 채권의 문제, 채무의 문제, 장막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의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문제의 밤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새 아침이 동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5월 첫 토요 예배, 성찬 예배에 나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정성껏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